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복이 또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사랑을 늘 잊지 마시고 또 그 사랑 안에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요 며칠 전에 5월 1일이죠. 업성초등학교에서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거기 다니니까 5월 1일 운동회 한번 가봤어요. 근데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야, 어쩌면 그렇게 엄마 아빠하고 그 자녀들하고 붕어빵인지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대충 이렇게 부모님들을 보면요, 쟤구나 쟤. 쟤구나. 자녀들을 대충 이렇게 맞힐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거 맞히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초등학교 선배 형도 보고 친구들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들도 아시죠? 저 밑에 저 강기만 이제 1년 선배입니다. 초등학교 1년 선배 형이죠. 근데 그 아들이 아빠 그러면서 그 아들이 막내 아들이 달려오는데요. 어쩌면 그렇게 눈이 똑같은지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친구들 모여가지고요. 또 여기 대원이 밑에 있잖아요. 그 딸도 아주 똑같잖아요, 아빠랑. 그죠? 그래서 서로 보면서 웃으면서, 야, 어쩌면 그렇게 똑같냐. 서로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자가 똑같고, 부녀가 똑같은지요. 자식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부모님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아빠를 보는 것 같고 엄마를 보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러라. 물론 예수님은 그 본질상 하나님과 하나이시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다 같이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왕에서 건져주신 분입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 여호와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던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그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오직 유일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그 하나님을 믿냐? 그럼 나를 믿어라. 그럼 나도 믿어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감당할 수 없는 지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되게 여기는 말씀이죠. 사실 이런 말씀 때문에 예수님도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긴 것이 야, 하나님을 모욕했다.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긴 이런 말씀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길까지 그런 어려움과 고초를 당하셨던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거든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너희 제자들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수제자인 베드로,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정말 어안이 벙벙합니다. 가슴은 두근두근거리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립니다.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심정이요.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 뒤에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함께하도록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그렇게 2절 3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만 이렇게 보면 참 희망적인 말씀을 하시는구나.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과 함께 거할 영원한 처소를 그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시고 그들도 그곳에 데리고 가실 것이구나. 얼마나 기대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요, 그게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안해합니다. 걱정합니다.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시니까요. 떠난다고 하시니까요. 지금 실제로 그들에게 들리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서 다시 데리러 오겠다. 그 말씀보다는요, 지금 당장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내가 간다.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더 지금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실제로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 잠깐 볼일 보러 갔다 올게. 올 때 맛있는 치킨 사올게. 그러면요, 5학년 6학년 된 애들은 신나가지고 치킨 먹을 생각에 엄마 빨리 다녀오세요. 그렇게 여유 있게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1학년 2학년 되면은요, 그 치킨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장 엄마랑 헤어지는 게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말이 더 들리는 거예요. 엄마 가지마. 나도 같이 갈래. 치킨은 그 다음 문제고 들어오지 않고 당장 엄마랑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지요. 떨어지는 게 무서운 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 당장 간다고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더 걱정인 겁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을 지켜줬던 힘, 그 지탱했던 힘은 예수님이었죠. 제자들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셨으니까요. 근데 지금 주님이 간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물론 앞에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또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제자들 마음속에는 예수님 가시면 어떡하나. 지금 당장 떠나가시면 어떡하나. 예수님 옆에 안 계시면 우리 어떻게 사나. 그게 걱정인 겁니다. 이런 제자들에게요, 주님은 또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른 채 따라다닌 겁니다. 예수님이 그저 가자 그러면 그냥 그 길로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 지금 바로 전날이거든요. 그 바로 전까지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실지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몇 번 알려주셨지만 제자들의 이 마음속에는 그 말씀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들이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제자들은 주님이 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말인지 종잡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가서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말은 또 무슨 말씀일까? 다시 오신다고? 언제 다시 오실 건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대체 그곳이 어디인가? 다 알쏭달쏭한 말씀이에요. 알 수 없는 말씀인 겁니다.
이때 예수님 제자 중에 가장 이성적인 도마가 나섭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 도마의 질문이요 참으로 정직한 질문이에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목적지를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서울로 가는지 부산으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어요? 서울로 가는지 알아야 뭐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갈지 서해안을 타고 갈지 뭐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타고 갈지 국도로 갈지 기차를 타고 갈지 대충 그 길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그게 참 정직한 질문이 좋은 겁니다. 꾸미려 하지 않고 아는 척하지 않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 좋은 질문에서 좋은 답이 나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다 같이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이 도마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가는 길을 우리가 모릅니다. 이 도마의 말에 주님께서 내가 바로 길이다. 지금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그 정도가 아니시고 예수님 당신이 곧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앙의 목적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신앙의 대상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 더 무엇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길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필요하고도 충분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이 문제로 초대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많은 분란이 있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 중에는요,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입는다? 아예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율법의 핵심이 할례거든요. 언약 백성의 핵심이 할례.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돼. 이 문제로 교회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예수님만으로는 안 된다는 이 말에 많은 성도들이 넘어갔어요.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이 추가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많이 해도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질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수도 믿고 착한 일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점도 보고 굿도 좀 하고 그래야 구원받고 복을 받는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생각하죠. 뭐든 많이 믿으면 좋지. 뭐든 착한 일 많이 하면 좋지. 물론 좋긴 하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일한 믿음의 대상, 유일한 신앙의 목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 번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자기 차 안에 십자가도 걸고 묵주도 걸고 또 뭐예요? 절에 염주도 걸고 그런 차를 제가 봤다니까요. 뭐든 많이 걸면 좋은 거예요. 지켜주고 안전한 거고. 그걸 봐가지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도 다니는 사람이겠죠. 십자가 건 거 보니까. 그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입니다. 주님만 굳게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길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걸었습니다. 길이 어디냐고 물었던 도마도요,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 순교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그 길이신 예수님, 주님을 걷는 자들이에요. 주님 위를 걷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받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 따라 나아가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의 길, 그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의 길, 그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또 주님이 바로 진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저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스승을 넘어서 어떤 진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진리 자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주님은 내가 바로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이라. 예수님이 곧 생명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세요. 주님이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말씀하신 것, 내 생명을 먹어라. 주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도, 예수님을 믿는 자도 곧 생명이 되는 것이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늘 그 길 위에 서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며 꺼지지 않는 생명, 그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참 우리 인간이 정말 무지하고 연약하지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지 못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셔도요, 이 말씀이 잘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질 않습니다. 이 사실 얼마나 추상적인 말씀입니까? 현실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뒤에 계속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요. 주님은 지금 보이지 않아요. 지금 제자들의 형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수님 돌아가시고 보이지 않고 또 이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물론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런데 곧 승천하실 것입니다.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입장이 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부활의 주님을 내가 보았어. 그 말을 믿어야 돼요. 어저께 잠깐 그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80대 되신 할아버지께서, 의사가 할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사망진단서를 다 썼어요. 그리고 이제 냉동창고에 다 수습을 하고 넣으려고 그러는데 그 천 밑에서 움찔움찔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열어봤더니요, 숨을 쉬고 계세요. 살아계셔. 죽었다 살아나셨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치매를 앓고 계시고 중환자였어요. 신부전, 신장이 아파가지고 환자였는데 치매가 났고 신부전 증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스테리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게 우리야 알죠. 우리야.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이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이고 영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냥 증명하려고 과학적으로 풀려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다는 얘기가 의사를 조사해 봐야 되겠다. 제대로 검진을 못 해가지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의사가 감옥 가게 생겼어요, 지금. 하여튼 이런저런 일이 많죠.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지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후의 제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보지 않았으나 나를 사랑하는도다. 그리고 오늘 이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길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제자들은 이후 흔들림 없이 길이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 진리를 삽니다. 생명이신 주님 안에서 생명을 누립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다 돌에 맞아 죽어가지요. 그 죽어가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저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봅니다.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하여 주님을 찬송하며 그렇게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부르시면서도 힘든 상황에 있으면서도 오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주님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가 바로 영생을 누리는 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도대체 이 힘과 능력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사실 이것이 지금 예수님 제자 중에 빌립도 가장 마음에 걸렸던 부분인 거예요. 빌립도 도마 못지않게 현실적인 사람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백성들 군중들이 굶주릴 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냐 그랬더니요, 빌립이 각 사람에게 조금씩 주더라도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게 그냥 착착착착착 현실이 계산이 되는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지금 빌립이 한편으로 어떻게 이렇게 말씀으로만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 직접 한번 보여주시면 다 믿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으로 믿게 하려 하실까? 그러면서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8절 말씀해 보니까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기만 하면 사람들이 믿지 말라도 믿을 텐데 그 사람이 생각하기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 왜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고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빌립의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 직접 봐야 믿지요.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된 것, 경험된 것, 그런 거 믿으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요, 믿음은 다릅니다. 신앙은 달라요. 신앙은 설명하는 거예요. 듣고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듣고 깨닫고 변화되는 거예요. 신앙은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먼저 생각이 달라집니다. 의식이 달라집니다. 예전 다니던 직장 계속 다닙니다. 가정에선 그대로 남편이고 그대로 아내고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됩니다. 확신하게 됩니다. 내 존재가 달라진 것을 알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죠.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며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천국의 백성이 됨을 확신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은 것뿐인데요, 실제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평강이 임합니다. 소망이 싹 터오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는 것이에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됩니다. 평강이 됩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이렇게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에 야 봐야 믿지, 봐야 믿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군중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게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성경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봐도요,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처하죠. 뜨거운 불 가운데 고통 속에, 저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거지 나사로, 문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가 안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의 형제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저 주님,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도 나 있는 이 고통의 음부에, 지옥에 오지 않도록 저를 좀 보내서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나사로가 가서 얘기를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간증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별로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관심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이런 빌립에게요, 굳이 하나님을 보여주시지 않는 거예요. 빌립에게 하신 일이라고는요, 또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뭐라고 그렇게 빌립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다 같이 9절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지금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정말 강력한 말씀입니다. 지금 빌립 앞에 서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을 본 자가 아버지 하나님을 본 자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 너희가 바로 하나님을 따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 아버지 하나님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나타내셨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모든 치유가 곧 하나님이 하신 치료예요. 세리와 죄인과 어울리며 지치고 상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죽으신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19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 자체의 존재 그대로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인 것이죠. 그 문제는 그럼에도 성경에 보면 그렇게 사람들은 분명한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것처럼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니까요. 분명히 보았어요. 그가 하는 일을 그들이 분명히 보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아요. 마음이 굳어있고 마음이 어둡고 어리석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계속 당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에게 전하는 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임을 계속해서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이 현실 세계 화려한 것에 가 있습니다. 금세 사라져버리고 말 헛된 것들에 마음이 빼앗기고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날 보라, 내 말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로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영생을 누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도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 우리의 귀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은 고집스럽게 다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은 길과 진리를 따르기보다 나의 욕심을 따릅니다. 그러니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봐도 보는 것이 아닌 거죠.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 또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인생이 무료합니다. 헛된 망상과 헛된 가치를 따라 삽니다. 결국엔 엉뚱한 목적지에 이르게 되지요. 답답하신 주님은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30년, 40년 일생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혹시 지옥 갈 걱정을 아직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불안해서 염려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영혼, 내 인생이 망할까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이에요. 믿기만 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진리와 길이 여러분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진리를 사는 자가 된 것이에요. 영생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그분이 바로 지금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눈을 활짝 떠서 그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필립처럼 또 집에 가셔서 주님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또 집은요, 아주 어두운 동굴이 될 겁니다. 아주 슬픔의 장소가 될 겁니다. 하지만 눈을 열어 주님을 보면 그것이 천국인 것이에요. 그것이 풍성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너희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얻고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있다면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어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그 감옥은 요즘 우리가 있는 감옥하고는 다릅니다. 거기서 그냥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요, 그 감옥 안에서 감옥의 창살을 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옥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매일 살아가는 그 삶이 비록 이렇게 감옥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더 이상 그 감옥의 창살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의 눈이 밝아져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생명의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본 자가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 바로 그것이 천국이요,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력이 흘러넘치는 곳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서로 안에 거하여 하나이다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나이듯이 여러분들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서로 안에 거하여 하나가 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 되어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살며 풍성한 생명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또 그것을 마음껏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